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의 하반절로부터 8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엘리야와 호렙산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도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용되어 왔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 각자 뒤에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이런 사람들 이름 위에 뒤에다가 선지자를 붙여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제가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르죠. 이사야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만큼은 이름 없이 그냥 그 선지자 이렇게 부르면 그게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지자 이렇게 했을 때는 다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라고 부르면 누구든지 다 알았다. 그것이 가장 위대했기에 그냥 이름 없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앞에 임금 이름이 있고 뒤에다가 대왕이라고 붙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대왕께서 조선시대 그러면 세종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장군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게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런 분이 이세벨의 협박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분인가? 이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도 그냥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갖다가 체험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진실로. 그런데 이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더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에 대조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영적으로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우린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강한 것으로 얼마나 밀어붙이면서 역사하는가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 하반절로부터 8절인데 먼저 이 내용 전체가 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3절 하반절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제 엘리야 옆에서 섬기는 사환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를 뒤에다 놔두고 자기 홀로 이제 광야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를 꼭 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브엘세바는 우리가 앞서서 성경 이미 벌써 살펴봤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거 다 하고 할 때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게 유다, 남유다의 최단 남쪽이에요. 여기 끝 지나가면 유다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예요, 이제. 예, 아합의 영토 완전하게 벗어났다. 이걸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세벨의 협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벗어나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못해서 남쪽 유다 왕국의 땅으로 도망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유다 왕국 땅 남쪽을 다 지나서 이제 이집트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출애굽 호렙산이라는 게 여러분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이세벨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1시간에 보통 우리가 통상 4km 걷는다고 그래요. 평지에. 그럼 10시간 걸으면 얼마나 걸어요? 40km예요. 그보다 덜 걸어도 30km 이상을 간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걸어서 간 것은 이스벨의 협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가 엘리야 개인에게 이런 정황으로 우리가 미뤄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서 한 로뎀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로 가서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이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예요. 열등감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낮은 자존감 속에서 죽으려고 드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아에 대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 자존감이라기보다도 뭐 열등감 속에 푹 빠진 엘리야의 초췌한 모습. 이게 그냥 이 문장에 이 서술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 있다. 그건 이세벨의 칼을 피했지만 광야라는 게 어떤 거예요? 또 다른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오늘날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 홀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오늘날도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마실 물 없죠. 먹을 거 구할 수 없죠. 낮에는 뜨거운 더위, 밤에는 추위, 이거 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생명을 노리는 들짐승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이 광야라는 건 정말로 광야예요. 도시하고 다른 겁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성읍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만한 환경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먹을 물 때문에 시험에 빠진 적이 2차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먹을 물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도 막아주셨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인도와 보호 이런 것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갈증과 배고픔, 추위와 더위로 인해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로뎀 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이제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주 절박한 상에서는 심지어 씹어 먹기도 즙이라도 먹으려고 먹기도 했던 그런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나무가 아니죠. 대부분 1, 2m 정도 자라는데 아주 드물게는 3m까지도 자라기는 하지만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고 기도한 것 이거 제가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가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그럼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성하고 자신의 그 업적에 걸맞지 않는 대단히 초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다 키 큰 어른이 자기 키 정도 혹은 그보다도 못한 그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선 응? 죽겠다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동구 밖에 가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도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데 주택 같은데 이렇게 서 있는 사철나무 하나 그 정도 키 되는 높이에 가서 거기서 광야에서 딴 것도 없어요. 그거 달랑 한 그루 있는 거 그렇게 하고 누워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정말로 정 죽고 싶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동구 밖에 나무처럼 웅장하고 덩치 크고 이게 자기의 명성과 업적에 그래도 얼마 걸맞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자존심 정말 다 내팽개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그냥 파괴된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하룻길을 걸었어요. 기진맥진해서 눈에 띄는 나무가, 광야가 뭐 나무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로뎀나무여서 선택할 생각이나 여유도 없이 그저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서 그냥 잠이 들면서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사실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자,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곳까지 지금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쉽게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하고 이세벨을 대적해서 선지자답게 순교할 거지. 살려고 도망하고 살려고 그냥 주랭랑을 치고 나서 여기 와서 초라하게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초라해요 이거 진짜. 이제 여호와께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것도 그를 죽이는 이세벨에게 그래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살려주신 여호와께 죽여주옵소서 왜 이렇게 할까요?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문장이라는 것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대화를 할 때 그 말은 말 속에 담긴 이면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죽여달라고 그런 게 정말 죽기가 원해서 그런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의 기도는요. 소망을 내팽개친 사람이에요. 좌절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이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사람이 내뱉는 절규예요,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가 싫을 때 죽여주옵소서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인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그게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하고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갖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너무나 많은 거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너무나도 벅차고 버거운 거예요. 그는 자기만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세상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일종의 소위 이게 메시아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설교자들 중에 때로 다들 메시지를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듣기 좋은 메시지, 기복신앙 메시지, 복받아라, 축복, 은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 순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온갖 모욕과 질시를 받고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좁은 길을. 그런 길로는 교회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내 손에 가지고 있으니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축복하리라 하신 그 얘기만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시내산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언약을 맺고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구약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이 다 주어진다는 그런 언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뒤를 따르라. 제자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분복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이 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팔복이 복이에요? 그 복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냥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불같이 일어나. 내 이야기와 기도에 기적이 있어. 치유가 되고 막 우리가 열광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넘쳐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해야지. 열심히 기도하면 하면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국어 시간에 배운 사람들은 성경 읽어보면 다 알아요. 뭔 얘기하는지. 근데도 애써 거기다 눈을 감는 거죠. 들으려고 하질 않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당장 내 고통과 환난과 이런 걸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홀로 메시지를 외치는 분들 중에는 이거 메시아 병을 앓고 있기가 쉬워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인가.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라는 관점에서. 성도의 기본 소명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명령이 그 명령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뭘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삶 속에서 전하고, 그리고 형편이 될 때 그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다가 지혜롭게 복음을 입술로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삶으로 그렇게 구현해내야 돼요. 말로 해놓고 삶은 정말로 형편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따라가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그러면 누가 키워요? 물 주고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가 씨앗 뿌리고 물 주고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해서 추수까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는 복음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내가 심은 거를 추수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성장하도록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공격하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로 인도해서 가르쳐서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한다.
반드시 교회로 다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중압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못했다 나 그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병 알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들면 그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사탄이에요. 그건. 복음 전환 후에 당연히 가능하면 교회로 인도하고 그것도 꼭 내 교회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로 인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후원하고 돌보고 지지해주면서 때로는 가르침도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맡은 바를 다 하는 걸로 그걸로 그뿐이에요. 우리가 맡은 일을 다 한 후에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하는 중압감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농부는 자기가 뿌린 씨앗이 반드시 추수로 돌아와야 돼요. 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전적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복음의 구원에 있어 내가 전적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은 그뿐이에요. 여러분도 일꾼들 부릴 때 일꾼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건 그건 일꾼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충성할 수 있어요. 메시아병 하려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자존감 낮아져서 쓰러집니다. 세상에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돌보며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때로 하나님을 하면서 자신의 시대에 큰 결과를 거두어야 하고 자신이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인간은 참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틈을 사탄의 영적 세력이 타고 들어와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긴 여정 속에서 맡겨진 부분, 나의 시대에 내 소명에 충성을 다하면 그곳으로 족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를 갖다가 무시한다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현재를 사는데 과거에 맺혀가지고 과거에 발목 잡아가지고 살면 안 돼요. 현재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주어진 상황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현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나비 효과로 미래에 혹은 현재 당대에 살면서 주변으로 물결쳐가는 것, 우리는 10분의 1도 몰라요. 그저 주어진 데서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엘리야가 자신의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가장 큰 원인이요. 갈멜산에서의 적대적 승리예요. 그런데 현실이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상에 올랐다가 가장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거에 대한 낙담과 실망, 가장 깊은 골짜기로 그냥 한순간에 뒹굴어 떨어진 거예요. 높을수록 충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스라엘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한순간에 이방 종교의 한쪽 바알과 아세라에서 바알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근데 현실이 뭐가 바뀌었어요? 바알 종교가 뿌리 뽑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기를 살아오게 하셨고 바알 선지자를 몽땅 죽이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자 3년 그 가뭄 끝에 피까지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앞서 본문을 보면요. 이 엘리야가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왕 아합 앞에서 허리를 딱 동여매고 마차에 앞서서 기세등등해가지고 막 그냥 막 업된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간 거예요. 야, 이 어마어마한 건 아합도 꼼짝 못하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거꾸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를 갖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해서 다 승리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봤잖아요. 막 돌아와야 돼요. 열렬하게 환호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역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접을 받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와는 무엇 때문에 자신을 선지자로 이끌어 오셨는지. 아니 하나님 왜 이럽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의아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나를 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다 낙담돼서 밑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 이제 돌아와서 이게 도망와서 여기까지 와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 기도를 들어서 그래 너를 거두어 가마 하고 영혼을 건너다 가자. 그의 선지자 삶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엘리야의 죽음 그리고 여호와께서 감당도 못하는데 그에게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셨구나 라는 그런 결정적 증거가 되잖아요. 이게 응? 엘리야를 걷어가시면서 못했으니까 너는 거기까지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토록 한심한 사람 엘리야를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 이미 그의 부족한 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버리려면 일찍 버리셔야 됐던 거죠. 이 순간 엘리야를 보내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의 엘리야가 징계와 책망보다 꾸지람보다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가 원하는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에게 죽음을 주고자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광야가 엘리야에게 줄 수 없는 것, 그러나 생존하기에 꼭 필요한 물과 떡, 그걸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영적 존재를 통해서. 과거의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지만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영적 존재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잠에서 깨어나 음식을 먹고 난 후 또다시 잠을 잤어요. 이만큼 그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쇠한 겁니다. 마음이 지치면 육체도 쇠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어 죽겠다고 하신 엘리야를 살리신 것 예전에 사르밧의 과부에게 주신 거예요. 사르밧의 과부 역시 상황이 비슷했잖아요. 먹고 죽자. 네. 사르밧 과부를 먹이신 떡, 기름이 끊이지 않았던 병, 그 낱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낱말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증거예요. 이 낱말이 똑같은 낱말이 다 연결돼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낱말들요. 인류 구원의 역사 내내 계속해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신약까지.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건 더 풍성한 은혜로 더 높은 고도의 눈까지 가도록 이제 되는 거고 하여간 읽으면 읽을수록 신은 계시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아예 읽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려봐서 자기 감정으로 그게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하나님, 예수 말하면 발작을 일으켜요. 그게 영적 세력이 그렇게 사람을 휘어잡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떡과 물을 주어 엘리야를 보살피며 살리신 일, 그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기적,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근 내내 먹이신 일, 독자의 그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기적,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기적, 이걸 엘리야로 생각해보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행하신 기적이 엘리야가 했나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종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일 별로 없는 거예요. 도구나 수단이에요. 막대기라 이 말이에요. 흔히들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막대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엘리야가 이런 사실을 깨닫다면 지금 와서 여기서 여호와께 죽여주옵소서 이런 얘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기적,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제가 이 얘기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불치병 혹은 난제, 내 상황이 어려운 것 하나님 기적으로, 그리고 남이 간증하는 거 보고 내가 믿음이 더 올라간, 기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고 자기가 기적을 직접 자기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낸 위대한 사람조차도 기적으로 변화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의 보살핌으로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가 이제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신명기 보면 나와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하루 30km씩만 걷는다 그러면 10일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40일을 걸렸어요. 4배도 더 걸렸어요. 여기서 엘리야의 40일 여정은 사실은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해주시는 게 우리 머리가 터집니다. 그리고 기가가 안 돼요.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1기가, 10기가, 40기가 되는데 뭐 테트라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도 상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다 알아듣기가 힘들죠. 엘리야의 40일 여정,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께 율법을 받았어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물과 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기다렸어요. 근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영적으로 실패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각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세벨에 의해 패배의 쓰라림을 맛본 엘리야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 역시 광야에서 40일의 준비 기간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40일의 준비 기간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엄청난 노동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만나기 어려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항상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은혜 외에 뭐라고 달리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해요. 광야에서는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린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예요. 셋째, 광야는 고난인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꿈꾸는 일상의 평안과 안락, 이거 거리가 멀어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고난,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 광야에서 결국 새 사명을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주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는 건지요. 광야는 모두가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가능하면 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광야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용하여 내가 광야 속에 있다면 마다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닥쳐야 합니다. 영적 성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인생의 여정에 광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망을 갖고 광야를 담대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끝으로 만약 우리가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다면 영적 각성으로 과감하게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서 탈피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우리가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새 사명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 안주하여 세상에 몰두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광야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새 사명을 각성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몰두되거나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잠깐 지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